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오늘 시편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작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정말로 크신 은혜라고, 이 복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5절에서 7절을 볼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시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관여하시는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8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든 족속들의 왕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복을 주셨다는 소위 말해서 신화가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결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택하셨고 또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때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40년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어떤 허구나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들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신화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미래세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친구들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다 허구고 지어낸 이야기고 신화라고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본인 안에도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낱낱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었을 때 이 아이 안에 무언가 확신에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어떤 종교에 보면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고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때를 여러 번 지났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들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그런가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때는 이미 이 아합 왕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그냥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과감하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 신인지 가려보자. 갈멜산으로 와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제물에 불은 붙이지 말고 기도만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 아니겠느냐.
바알 제사장들도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850명 제사장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가 났는가 싶어가지고 다 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죠. 그때 엘리야가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 하나님인지 바알 선지자인지 너희들이 택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라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어쩐지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 따라 살고 또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확신이 없이 사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그 실상이 뭐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쉴 수도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빕니다. 근데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빈다 한들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그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우상이 답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인생도 답을 얻지 못하고 갈팡질팡 오리무중에 빠져서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하는 이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 앞에서 광란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다가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해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어떤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듣거나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받을 복만 빌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빌다가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과는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믿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하고, 자신이 바란 대로 되지 않으면 이젠 다른 신을 찾는 거죠. 그것이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럴 때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의 사람,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돌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내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할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